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인데, 여러분 포석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서 이제 중반전의 어떤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돌을 이렇게 벌려놓는 것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앞날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이제 포석을 깐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포석을 까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제 가십니다. 거라사인들이 이제 사는 땅에 가시는데,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발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빌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돼지들이 막 다 달려가더니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뛰어들었지? 그러니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결국 그렇게 뛰어들어서 죽을 거면은,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날 건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마침 돼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면은 뛰어들어 죽지를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에게 가자마자 막 뛰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귀신들이 포석을 깐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위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이웃과 친구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너무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고, 그 옷을 벗은 채로 무덤에서 또 산에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막 몸을 긁는데요. 자기 몸을 상처를 입힌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하루아침에 변한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 것이며, 그 마을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혐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유 불쌍하네, 어쩌면 좋아 그러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을에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을 밖에 무덤 사이에 거기서 살게끔 묶어놓은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한번 귀신이 세게 잡으면은 그 묶었던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가더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막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한 번 또 귀신이 세게 잡으면은 그 묶었던 걸 막 끊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그를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죠. 부모들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 한 사람 고쳐주고 거기를 떠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 한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딱 하나예요.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까? 그 질문. 답은 예스예요. 예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서 눌려 있든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 유대인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가셔서 그 한 사람 귀신 쫓아주고 나오셨거든요. 쫓겨나셨거든요. 근데 그 가신 이유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도 좀 이런 표현에서 좀 미안하지만 그날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미쳐 있었던 날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기 있는 귀신을 쫓아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돌로 막 긁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부모에게 찾아가서 나 저기 강 건너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 만나면은 고쳐진다는데 좀 제발 좀 찾아주세요. 친구들에게, 부모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도 이 사람이 막 낫고자 하는 의지로 달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서,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돼지 몇천 마리랑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벗은 채로 묵힌 채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벗은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벗은 것이 죄인 걸 깨닫고 그걸 막 가리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벗은 건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수가 좀 이렇게 흐르면서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한 듯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귀신이 막 달려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이 귀신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거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냐고요. 언제부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당한 것을 넘어서 뻔뻔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이나 믿다가 시험 들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교회 공사하러 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교회 다녔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니냐면은 저렇게 믿을 거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담지 않고 자기가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인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인데 정말 막대 먹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들어줘야 주셔야만 되고, 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길을 다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막 좀 흔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 대주셔가지고 막 그거를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 대놓고 그거를 얘기하진 않지만은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은 내 앞에 불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 앞에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나 저럴 바에는 안 믿겠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나인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정말 실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같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보면은 이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귀신 들려서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예수님 여기 머무르지 말고 가시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결박시키고 돼지를 4,000마리로 늘렸다고 쳐봐요. 아주 난리 났겠죠. 막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막 다 소문내고 막 다른 마을 쳐들어가고 아주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데 간섭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좀 내가 거기에 왜 이자니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또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좀 적당히 개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탁탁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막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막 휘둘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적당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매맞지 않으셨고요, 적당히 피 흘리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철봉 매달리듯이 매달린 게 아니라 그 못이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고요. 창으로 스친 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적당한 사람 골라다가 희생제물 삼은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은혜.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벌거벗은 죄인인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은혜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자꾸만 그 하나님만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드리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하늘 영광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 귀신들도 알고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조건 달지 말고 좀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제가 이게 은혜를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뭐 공동체 막 활동하고 막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니까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 어떤 뭐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은혜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은혜가 흔들려요. 찬양하고, 여기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하고, 뭐 청소하고, 어제도 그 공동체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날릴 비행기 다 접고, 또 밖에 추수감사, 환경 꾸미기 늦은 시간까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와, 우리 모여서 이렇게 막,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마음 맞아서 이렇게 막 아름답게 꾸미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은혜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찬양이건 예배건 그 교회 생활이건 밖에서 사회생활이건 거기서 상처받고 힘들어도 이 은혜가 있기에 다시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성가대에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시험 들었어, 그러면 이 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임 목사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바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파생되는 거지, 이 파생되는 것로 인해서 은혜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그냥 귀신 들려서 미쳐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땅에 오셔서 그 사람 하나 고치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거든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그 다른 것 때문에 은혜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목사, 장로, 권사라서? 또 빼먹으면 또 나중에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서?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선생님,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 저거 말고 예수님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그 내가 있는 상태를 넘어 영광이 이르기까지. 그 저보다 조금 짧은 다리로 목사님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여러 번 막 숨 헐떡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가 바로 선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금빛 찬란한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 상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면은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겠대요.
너 보니까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그걸 뭐랑 바꾸겠어요? 어떤 그 일확천금이랑 바꾸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정말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따지면은 목이 꺾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한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들도 알고 떠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집안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 11월 달이 감사의 마음을 품다잖아요. 표어가.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배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정을 판다. 끝까지 함정을 판다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질문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왜 하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이 귀신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명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딱 무릎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막 예수님 앞에 간절히 빌어요.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귀신들이 잘못을 뉘우쳐가지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마자 그 길로 막 달려가서 막 2,000마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와, 돼지 2,000마리가 막 그 절벽에서 확 뛰어내리는, 그것도 되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2,000마리가 한 번에 왁 하고 뛰어드는 거 보면.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돼지가 수영을 잘한대요. 곧잘한대요. 이제 유속이 좀 그렇게 세지 않고 몸이 자유로우면 개보다 수영을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홍수 때 떠내려가다가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헤엄쳐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돼지가 빠져 죽은 거는 귀신이 죽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 안 죽잖아요. 영이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죽은 건 돼지뿐이거든요. 근데 그럼 왜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에 진짜 이 악한 세력들, 귀신들의 그 악랄한 그 교활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돼지가 막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을로 가서 다 얘기를 해요. 성읍과 읍내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 달려오죠. 딱 달려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이제 나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있고, 돼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을 거기에 발 못 붙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게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게, 자신들은 분명히 쫓겨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쫓겨나는 그 찰나에,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 찰나에, 거기에서도 이 예수님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서 돼지들을 다 몰살시켜서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6천 명으로 구성된 그 로마 일개 군단 단위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6천 마리가 가서 4천 마리 죽었으니까 2천 마리 남는 장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귀신들이 정말 자기 죄를 뉘우쳐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면은 한 마리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사람은 넉넉하니까 뭐 6천 마리가 들어가 있고 돼지는 들어갈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2천 마리에 들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 순간에도 그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귀신들이 사람을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막 돌로 몸을 막 긁잖아요. 막 밤낮 산으로 무덤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 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긁으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때 뭐 치료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막 그 감염되고 막 고름 흐르고 그럴 건데 또 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슬로 묶었다고 하는데 가서 자, 손 좀 내미세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시키기 위해서 막 때렸을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지쳐 쓰러지면 이제 그때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이 또 한번 그를 세게 붙잡기 시작하면 그를 끊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팍 끊어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쇠고랑이니까. 그걸 끊으려고 막 하니까 살이 패이고 막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악랄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 앞에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대적하려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헌신하는 것들을 내 열심으로 내 기분에 따라 하고 또 뭐 내 뜻에 맞아야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뭔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귀신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걸 이용해서 함정을 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으면은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정말 찬양 너무 은혜되고 말씀이 진짜로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끝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대판 싸웠어요. 아주 그냥 막 이게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건 거예요. 나 은혜 받을 동안 너는 뭐 했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나를 건드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살짝만 틀면 그게 교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습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뭐 수예배, 금요예배, 막 주일예배 막 참석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 예수님 앞에서도 그 귀신들이 함정을 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밀가부르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사단의 그 교활함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남의치 기도에 나와라, 뭐 초장 예배 하자, 뭐 기도회 하자 그러면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마귀의 교활함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 의지나 신념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나 지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리는 거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내 이 길이라입니다. 제가
첫 대지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 대지가 끝까지 함정을 판다. 마지막 세 번째가 끝내 이기리라. 그리고 오늘 딱 제대로만 끝내면 완전 오늘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맞추려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끝내.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끝내 이기리라인데, 그 가수 양희은 씨의 상록수라는 노래 맨 마지막 부분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IMF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낼 때 그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양말 벗고 그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이렇게 골프 쳐가지고 공을 쳐가지고 이렇게 우승하는 그 장면. 그 공익 광고로 나오면서 거기 뒤에 이제 깔렸던 노래가 바로 이 상록수 노래인데 마지막 가사가 그겁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달라고 하는 그 함정을 파는 귀신들의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쿨하게 허락하세요. 시원하게 그래 들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드라마틱한 일이 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던 돼지들이 막 물고기 한 마리씩 물고 올라온다든지 막 그런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웬걸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쫓겨 나가세요.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여기에 나가시길 구하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가시면서 오히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함께 있기를 좀 강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류하세요. 만류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쫓겨나시거든요. 근데 놓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 귀신들이 놓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고침받은 사람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주를 하나님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귀신들이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잖아요. 그 귀신이 자기에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구세주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귀신이 알았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세요. 그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좀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에 그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에 명령하니까 그게 잔잔해지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믿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바로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전하고
또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가정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데가볼리에 전해라라고 안 했어요. 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네 낳게 된 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얘기해라 그랬는데, 자기 집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과 갈릴리 동편과 요단강에 인접한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요. 10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에 다 가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힘없이 그냥 쫓겨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돼지 2,000마리하고는 비교도 안 된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포석을 깔고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은 엎드려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저 불쌍한 사람 왜 괴롭혀요?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보이는 것으로, 또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막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접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다 흩어졌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다 도망갔죠. 또 나머지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로 변했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신 축복과 성공과 기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완벽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떠나고 가족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쉬웠을까? 자기네들 재산인 돼지를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긁고 막 사람들 막 공포감 조성하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지는 귀신 떠나고 나았다고 치지만은 죽은 돼지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왔겠냐고요. 막 눈치 주고 구박 주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 때문에 지금 돼지가 다 죽었는데 그거를 쉽게 받아들였겠냐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데가 10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정말 귀신 들려서 미쳤었는데요, 예수님이 와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으실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도 그럼 믿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누군데도 그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단기간에 이거를 딱 이룬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그 삶의 변화된 태도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사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귀신 쫓아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셨죠?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그걸 믿었겠냐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안 쫓아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들, 막 대놓고 욕하는 것들, 구박하는 것들,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낸 거예요. 하루하루를 예수를 살아낸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자기 모습이 예수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넓은 대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대가볼리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데 각자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신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막 바로 나타날 것 같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 막 가서 이제 뭐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내 은혜 안에 들어올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 바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 보세요. 대판 싸웠다니까요, 진짜로. 엄청 싸우고 안 해! 하고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고, 뭐 하루아침에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안을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시험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역사하시고도 충분히 남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짜투리로 깨달은 은혜인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딱 입 다물고 너 고침받은 걸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역 이방인 지역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밝히세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단속을 시키세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속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이방인의 지역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실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막 따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정치적 왕으로 모셔가지고 로마 때려부시고 우리가 예전에 그 다윗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럴 염려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예수님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예수님을 기적을 해가시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자체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면 거기서부터 막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머리로 돌아가는 계산을 멈춰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을 막 어떻게든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와요.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은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딸이 셋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쟤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좀 살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기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을 예수님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에 포석을 놓고 미래를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미래, 더 잘 살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완벽한 계획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막 간절하게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그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한번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하신 목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